그 시험도 하고 그냥 우리 마음도 체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조금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여동생도 목회자예요. 예.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인데 지금 그 교회를 제가 강원도를 내려갔다 왔어요. 사실은 그 할머니들 몇 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할머니들 몇 분밖에 없어서, 우리 그 여동생 남편이 서리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기독교 사점과 이게 조그만 그걸 운영하고 있는 집사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들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여동생을, 감신 다니고 있는 여동생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왜냐면 참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마인드와 정말 비전을 품고 정말 열정적으로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길래 둘이 매치시켜주면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우리 여동생도 많이 좀 똑똑하거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고 또 많은 것들을 갖춰 있어서 둘이서 합력해서 하면 정말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해서 매치시켜줬는데, 정말 지금 거기에서 사역을 한 20년째 했어요. 20년째 하면서 교회를 크게 줬어요. 교회만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사회 봉사를 위한 시스템들, 거기는 탄강촌에서 강원랜드의 도박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재활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들이 재생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갖고, 또 힐링시키는 것과 또 성령 사역을 통한 치유 사역까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걸 해서, 유일하게 강원도 그 정선 지방에 다 교회들이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지금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참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해갖고 거기를 내려갔거든요. 먼저 그들이 내려가기 한 5, 6년 전에 제가 먼저 사업을 실패하고 몸은 병들어서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더 깊은 위험한 상황이 또 닥쳤어요. 그때 내가 너무 캄캄했어.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냥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하고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셨나 봐요. 저를 갖다가 무릎을 꿇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때까지 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둠밖에는 지금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준다면 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 조그마한 교회를 두들겼거든요. 할머니 같은 목사님, 기도가 다 굉장히 깊으시고 은사가 많으신 분이어서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할머니 같아서 조금 60대 초로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곳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들겼는데 그때부터 제가 믿음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갖다 막 세우시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성령을 부어가지고 방언을 열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집어넣고, 말하기가 무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원처럼 기도막이 있어. 한겨울이가 추워서, 강원도는 너무 추워. 이만한 파카 입고 갔는데 거기 기도막에는 불도 없어요. 그냥 스티로폴 하나만 있어.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방언을 바로 열어가. 기도할 줄도 모를 때 방언을 바로 열어서 이제 기도 속에 집어넣으면 3시간, 4시간, 30분 정도 지났나 싶은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어떤 때는 기도 속에서 실험을 하게 하고, 엑스타시에 들어가게 하고,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고, 정말로 그런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기도로.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로 이렇게 끌어낸 곳, 새롭게 지금까지 왔는 곳.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교회에 땅을 사서 짓게 한 거 나는 몰랐어요. 그곳이 그곳인지. 예전에 있던 조그만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택, 그리고 목사님 사택,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이렇게 기도막을 지었던 그곳, 이렇게 내가 기도처소, 그곳에 다 그 교회 터로 해 사서 아름답게 교회를 지은 거야.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 신기하다. 생각만 해서 어떤 사람 와서 그날따라 많이 바쁜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교회 자리가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나를 리마인드 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근데 한밤중에 오기 전에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자정에 교회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네가 더 큰 교회, 지금 당진 탑동교회라고, 탑동감리교회라고 제족교회 1200명 되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또 옮기세요. 그렇게 축복하셔서 이제 그래서 지금 갔어요. 8월 2일 날에 해서 갔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며칠 잠깐 이제 단위로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도록 이제 저 중보기도 한다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제 이렇게 입을 갖다 싹 바꾸시더라고. 그러고는 환상을 딱 열면서 제 입으로는 그때부터 차례차례 일어났던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절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제 쫙 말로 하고 눈으로는 필름 보듯이 딱딱딱딱 하면서 그 상황을 다 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나에게 나오고자 생각한 그 순간부터 은혜의 시작이요. 네가 오로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왔을 때 나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그것이 너의 체험의 시작이고, 그리고 네가 내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하나도 응답 안 된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게는 항상 너에게 열려 있었고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막 요만한 그 만화 같은 일들도 내가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누가 보면 거짓말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길은 항상 너에게 열려 있었고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루지 않아야 한 것이 있었느냐? 다이렉트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가 너한테 응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가? 그때는 마이너스 인생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지금 이만큼 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깨우는지 저는 잘 알아요. 왜? 케냐를 가면 빈손이야. 다른 나라야. 기댈 곳 있는 나라가 아니야. 새로 시작해야 돼.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래도 가게라도 있어서 급하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케냐를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역에 전념해야 돼. 그냥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센터도 만들고 나중에 더 넓혀지면 더 이렇게 많은 열방을 향한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부흥 목사 돈이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내가 돈이 있어.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처음 그때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했던 그것이 너희 능력이라는 거야. 다른 건 너희 능력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때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있는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어찌 보면 참 무모하죠. 그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가서 뭐 하겠다고 남들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요즘 돈 없으면 목회 못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가서 가게 팔아주면 이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좀 하다가 아프리카 선교 돈 없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또 없으면 교회 닫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돈 없어서 문을 닫는 일은 없고 네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도 불안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부룩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박사과정 하는 것도 사실 그리로 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틀었어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그쪽 사역 때문에 사실은 그리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물질 때문에 고통 안 받는다. 그러더니 그날 바로 나가가지고는요. 나갔는데 카프 있지요. 카프 아베라. 캡틴 아베라.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 공부하러 간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면 내가 $1,000 내가 지원할게. 그 다음에 나 칼리드 그는 무슬림인데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 와 하더니 사무실에서 $500 금방 줘. 그리고 또 미국 파스트가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만났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비행기 표 끊어줄게.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가게가 내 돈은 한 게 아니야. 중국에서 몇 억을 갖다 다 내가 그냥 헌신해서 없앴기 때문에 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열어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해주세요. 믿음 신실한 순복음 교회 청년, 제가 전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할 때 알았던 그분을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1,000,000원 대출해갖고 저한테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열어서 했는데 내가 그날 얘기를 했어. 성빈 형제 이만저만해서 이런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면 당장 일도 없고 그걸 사역에 그걸 전념하라는데 부릉 목사도 나도 일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면 팔면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럽디다. 아니요 목사님, 그거 저 그냥 목사님한테 헌금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얼마가 됐든 팔아서 목사님 선교하시는 데 쓰세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를 하게 하실 때는 다 그게 길을 열어서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것이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마 뭔가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안 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안 팔리니까 마음이 불안했어. 답답했어. 뭔가를 좀 갖고 가갖고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포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답답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만 내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지. 사실은 그것은 나에 대한 변명이야. 그쵸? 어째 보면 믿음이 없는 거야. 때로는 믿음은 있잖아.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걸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분별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냥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나간다는 어떤 그런 말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 안에는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없는 거야. 내 나름대로 준 거 가지고 좀 어떻게 만들어 가보고자 하는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깨뜨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인본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엇이든 100% 신뢰하고 말할 때마다 믿고 나가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이끌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 안에 많이 지식도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또 많은 것들이 세워졌는데 보니까 정작 내 나는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거죠. 아마 케냐 가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내도 순간순간 위기도 많이 오겠죠. 그지요? 고난도 많이 당하겠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곳에서 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과 핍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님의 의의 일을 위해서는 때때로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부흥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안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산했던 그 마음들, 인간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약해진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네가 어떠했느냐라는 거, 지금은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네가 나에게 나온 것, 네가 나를 오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멘.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 내가 5년? 6년 그 뒤에 우리 제부 동생 남편과 동생 오게 될지 나는 몰랐잖아요. 그지요? 근데 거기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했던 그 자리에다가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내 기도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 물론 내 기도만이 아닐 겁니다. 그 목사님, 거기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눈물과 무릎이 꿇어졌던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뜻과 계획 속에 진행하고 있었는지 나는 몰랐잖아요. 정말 한치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쩌면 내가 케냐에 가서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만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이룰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다 뜻 가운데 플랜을 짜서 어떻게 할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같이 있겠지? 라고. 내가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파스트 메스퍼는 아주 그냥 비저너리라고.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이라서 아주 현실 생각 안 하고 탁탁 질른다고 부흥 목사한테 수도 없이 들었어.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들 앞에 비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믿음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확장시켜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또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가는 동안은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때때로.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저도 이제 때때로 힘들 때 저한테 얘기하시고 또 보증 목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같이 가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거. 그리고 또 저희도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은 서로 가부 알고, 가부 마음은 뭐라고 하죠? 가부 마음 누가 안다고요? 남자들 없는 부인 없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가끔씩 잊어먹어. 호레비. 가부 마음 호레비가 안다고. 서로 어쩌면 가는 길 동안 서로 마음을 풀어놓고 서로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또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사실은 노래를 딴 거 아침에 좀 연습을 좀 했었는데 그걸 않고요. 그냥 사명을 갖다 좀 불러볼게요. 지금 연습을 안 해가 지금 가사를 까먹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냥 같이 이렇게 사명으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 계속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지고 가고 아멘.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라 선교사님 너무 감동스러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앞으로 처음에 제가 2000년에 교회 개척하러 케냐에 갔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케냐에 들어갈 때 엄마가 저한테 주신 비행기 그때 30만 원인가 에티오피아부터 케냐까지 가는 거 제 손에는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아니라 100불밖에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회 개척하러 왔다 할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회를 개척하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친구가 선교사님들이 사는 한 선교단체를 소개해서
한 달 거기 머물 수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한 달만. 그래서 한 달 자기 침대 있고 거기 머물 수 있는 멋진 집 있지만 거기서 있었어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길은 많은데 또 한 달 그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야 되고 악기 사야 되고 사운드 이퀴프먼트 사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3일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셨는지에 기적적이었어요, 그때. 근데 첫 번째 우리 한 달 내에 첫 번째 모임은 우후루 파크라고 있어요, 케냐에. 우후루 파크 바닥에 14명 전도에 오셨어요. 거기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바닥에다가 그냥 앉아서 제가 그런 첫 번째 설교를 생각나요. 근데 딱 그만 한 주 지나서 우리는 악기 사고 큰 유레카이라에서 힐튼 앞에 있는 홀을 빌려서 그때 사역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런치아워 미팅이 있었고 그때 우리 나중에 우리 오피스도 살던 집도 같이 샀던 곳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궁급하심을 보았어요. 그때 브루크 목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가 포스터를 길에다가도 붙어서 뭐 이렇게 밤새 일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브루크이 저 사역에 참여했던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도 주님이 있어도 모든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있어도 가는 거 아니라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리스코프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국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이 나라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유럽 아메리카 전 세계에 복음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올 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또 이렇게 교회 개척할 만한 뭐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많이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또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가져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주면 우리 오늘의 말씀에 제목을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챕터 네. 할렐루야. 여호수아 여호수아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얻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은 거 아니고, 왜냐하면 12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큰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호수아가 아직 100살 정도예요. 아마 이럴 때는 100살. 아마 갈렙보다 나이 많다고 하면은 갈렙은 이때는 85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많이 있다고 해서도 100살인데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이, 늙었다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케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다 전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칼렙은 달라요. 칼렙은 14장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를부터 4절부터 1절부터 4절을 보는데요. 밑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절부터 보겠어요. 그때 유대 자손이, 누구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읽어주세요.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나라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85에 있었던 갈렙이 여전히 내가 힘있고 여전히 내가 그때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때도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너가 밟은 땅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을 마음껏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갈렙이 하는 말은 여전히 내가 힘이 있다.
나는 45년 지났는데도,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지났는데도, 이제 40년은, 그때 나이가 40년이었잖아요. 40년 광야에서 생활했고, 힘드는 생활, 이제 5년 끝나는 거예요. 5년 조금 쉽다고 하는 건 5년인데, 이것도 싸움의 5년이었어요. 근데 칼렙이 고백이 뭐였습니까? 칼렙이 여전히 내가 힘이 있다. 할렐루야. 여전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직도 싸울 수 있다. 아직도 사탄을 할렐루야 멸망시킬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0년 한국에 올 때 있었던, 또 제가 또 뒤에 보면은 교회 시작할 때 있었던 힘을 더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시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면, 신학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똑같은 일들을,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할 때 사람들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앞으로를, 미래, 또 하나님의 부신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때까지 힘으로, 또 칼렙의 힘으로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새를 샜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도 성공을 안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자기 그물을 이제 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침에 왔습니다. 조금 너의 배를 좀 빌려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그래 쓰세요. 내가 이제 뭐 쓸데없는 배인데요, 지금 내가 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 끄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더 이상 많은 기대를 하는데 쓰세요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가르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더 죄인을 용서하시는 길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마무리하시고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이 이제 그물을 바다 속에서 들어가서 던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요. 깊이 기도로 들어갈 때, 깊이 전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베드로가 깊이 들어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공은, 교회 성장은 주님의 길에, 주님의 발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런 놀라우게 하나님이 큰 성공을 해줬는데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다. 주님, 나한테 떠나주소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 줄 몰랐다. 근데 예수님은 두렵지 말라. 내가 이제 떠나려고 안 왔어요. 이제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떠나는, 너의 더 이상 힘드는 삶 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다. 할렐루야. 노력만 하는 삶을 너가 사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만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더 큰 성공을,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갈렙처럼 내가 힘있다, 이제 남아있는 땅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한국도 많고 케니아도 많고, 할렐루야, 모든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돈이나 많은 물질들을 은행에서 쓰지 않았는 많은 물건, 돈이 쓰는데 주님이 내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놀라운 건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가 힘을 얻어서 주님을 놀랍게도 하면서 3년반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또 한 번 또 깜깜이 왔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을 희망했던 예수님이 죽어 말았습니다.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말도 부활했던 사람 내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부활했던 거는 예수님이 기적할 때 부활하는 사람을 봤지만 스스로 부활했던 사람은 나는 못 뵀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왔는데요, 이제 다시 물고기 사업으로 들어가다 할 때 밤새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다.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을 사람 아니라 사람을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을 이루고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돼요, 내 부인도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새를 했는데 노력만 해서 성공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먹을 거 있냐 물어봤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거 있냐 물어볼 때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많은 것을 주시고자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이제 더 물고기 사업을 그만하고 베드로가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힘을 의지해서 자기 제자들을 내 증인으로 가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힘을 의지해서 아니에요. 베드로의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아니에요. 베드로 나와서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상상해 볼까 전에?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종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는 꿈을 꾼다, 그런 상상은 혹시 있었나? 자기 설교에서 3천만 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상상이 있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했어요.
고넬료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봤나? 여러분, 앞으로 상상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없는 여기서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상상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역을, 여러분의 사역을 그분들이 후원해주고, 할렐루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도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기적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요. 옛날의 교회 선장에 대한, 또 옛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간증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내가 늙었어, 내가 힘이 없다 하지 말고, 칼렙처럼 눈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거 있다, 내가 힘으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새 힘으로 나갈 것이다, 내가 피곤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할 것이다, 그 성취할 것이다, 큰 손짓감을 내가 느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 이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했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적든 많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한테 하는 말이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고자 한 거 많다, 주시고자 한 거 많다.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건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건물들.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오피스 없었는데요, 교회는 빌려서 쓰고 있었고, 근데 인천에 어떤 아시는 않는 분이랑 좀 이야기하다가, 저 사무실 없는데 좀 사무실 갖고 싶다. 오, 그래요? 사무실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요. 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줄 수 있는데. 그럴 좀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2년 동안 여의도 8층에 사무실 하나를 갖고 한 달에 200만 원 내는 사무실을 그냥 갖고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면 어떤 건물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그냥 하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이라고요. 하나의 만남의 통해 기적이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시다보케테 베레세 게타카타카나에 텐데브레리 아라반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필리피서 3장 13절에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이 나에게 준비하시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예베나이 다프로디나 코세페데네 마타에 전에 있었던 실패나 전에 있었던 성공이나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네가 벌어보시나 반다이. 달라야 되는 길을 달래야 되고 오네마티 프라디나 마소코포쉐케페데네 마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달라야 되는 길에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을 축복하시고 많은 이단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있는 사람들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사라 선교사님을, 또 브루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에 떠나기 전에도 주님이 만나야 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케냐에 갈 때 주님 아무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부유한 가운데서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많은 어려움을 주님 또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편안한 길에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있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에티오피아에 있는 가게에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주님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역사를 하시고 케냐의 큰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흩어져 있지만 마카토페네 야다라 보시네 베데카산타이 오파파이네 메데브레스타 브로도노모코셰 카카기카타칸도 포포포네 메데브레시키티카타카샤카판다이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여기 한국 땅이나 재팬이나 일본이나 주님 미국이나 우리가 전 세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날부터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주님 축복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가오는 날들을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 못하신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